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레위기는 지루한 책. 이거 그냥 읽기도 싫고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어느 시점에 기록된 말씀인지를 안다면요. 이것은 사랑으로 읽혀지고요. 눈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져요. 원래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대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며 9장을 쓰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동시에 쓰는데 그것을 겹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날에 대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7일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지만 또 이와 동시에 성막을 헌당하는 날 예물을 드리고 12지파가 각각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후에 민수기 7장, 8장, 9장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 이걸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쇼크적인 일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아론과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큰 사건이지만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아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시키셨어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럼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려고. 어디서 만나요? 그래서 성소와 성막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다 지었어요. 이 지은 성막에서 누가 이 제사 직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4명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도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진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들을 삼켜 죽게 한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거를 그냥 성막에 이어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사건을 너희들이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면 내가 말한 제사로 나와.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 후에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있었던 그 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세요. 아론을.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론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가요. 이해시켜 주시면서 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막 이루고 간다고요?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세요. 어떨 때는 채찍으로, 어떨 때는 환경으로, 어떨 때는 당근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만드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주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 그래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레위기가 전혀 지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말고 살리게 하시려고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비로소
거룩한 것, 속된 것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아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 애끓는 심정으로 자식 잃은 이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아론이 이제 너희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걸 구별하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순종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가 생각났어요. 왜 굳이 괜찮은 모세한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할까? 아니 괜찮은 선지자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아내나 좀 간수나 잘하지. 간수도 아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서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종. 호세아는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이스라엘이여 음란의 죄에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외칠 때는 그 아픈 마음, 아내가 계속 음란하면서 딴짓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정말 세상에 어떠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전할까? 그래서 호세아를 세우신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들이 2명이나 죽어나갔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아론이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이 말씀을 전한다면 훨씬 더 이 역량이 극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장에서는 대속죄를 통해서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레위기의 전부예요. 그리고서 민수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계수해. 그리고 각자 해야 될 직분들. 이제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이제 행진 그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 왜 이렇게 11장부터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나. 특별히 11장은 일자가 2개예요. 젓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아, 먹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먹는 거구나. 왜 하필이면 먹을 것일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계속 구원하셨으면 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거룩이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룩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깨끗해졌고 그냥 믿음으로만 하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천국에 가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알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죄가 너무 좋아서 죄에 대해서 빠져들고 달려갔다면 이제는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춤주춤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거는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으면 이제 내 욕심, 죄가 뭐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 끊는 게 뭐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에 관심이 가지면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 편에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는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 됐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지어요? 아니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이 벌써 힘 다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셨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셨고요. 참을 수 있는 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11장 젓가락 음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유일하게 하는 일, 의식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은 먹는 거구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요.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배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눈 뜨고 있을 때,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먹는 거. 그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교보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배우기 전에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뭐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아니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하시고 만들지 않으시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서 왜 먹지 말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래 부정한 것을 만드셨나? 답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선하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서 그 여섯째 날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거리로 삼겠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생물들 있잖아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들에게는 원래 뭘 주셨냐면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서요. 힘이 좋으셨다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의 불순종이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후에 노아 때에 어마어마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로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주님께서 처음에는 식물만 열매만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제는 자연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쏟아지는 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돼서 이제 식물만 먹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의 죄가 이 세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산 동물까지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선해요? 뭐든지 다 먹으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입으로 들어가는 거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왜요? 계속 손 안 씻고 먹는데? 아이고, 장로의 정통도 따르지 않네? 아이고, 예수는 매일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네? 뭐 이런 걸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정하고,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속되고, 매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레위기 11장 이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본연의 의미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 먹나 안 먹나 보자,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매일 저거 정지하느라고 그렇게 바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들,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14장 14절 15절 뭐 그 이후로 계속 말을 하는데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 하나님은요 원래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속된 것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뭘 먹어. 그래, 내가 이 먹는 거를 보고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시험을 당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술을 쓰라 그래요. 독일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맥주를 물같이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지? 남자들이, 남편들이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냥 술을 안 먹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첫걸음이 되겠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술 먹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회에 어떠한 몸을 담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가 술을 먹어요. 이 술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왜 사는데요?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 만물이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해요. 일맥상통해요. 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래요. 왜요? 무엇이든지 거리끼는, 이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동해? 그러면 너무 좋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 그걸로 내가 스스로 정죄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저렇게 사람들 이렇게는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대로 나도 정죄할 것이 없다면 복되다는 것.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세우지, 우리가 뭘 잘 먹는다고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 한번 8절하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 가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면,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보이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만 딱 기억한다면 11장의 내용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제 구분하실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눈 뜨고 의식 있는 동안에 거룩한 거 부정한 거 생각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먹으니까 먹으면서 뭐가 부정하지? 뭐가 정하지? 뭐가 거룩하지? 뭐가 속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구분하셨지? 잠깐만, 이 동물은 왜 이게 거룩하지? 얘는 이게 왜 정한 거지? 왜 얘는 이게 부정한 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야. 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먹는 걸로 우리에게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육지의 모든 짐승.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한 개만 안 돼도 너희들에게 부정하대요. 그래서 낙타, 사반이 너구리래요. 토끼, 돼지. 어떤 거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함으로 부정하대요. 어떤 거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대요. 이런 고기는 먹지 말고요. 주검도 만지지 말래요. 너에게 부정하대요. 계속 부정을 얘기해요. 뭘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 무엇을? 그럼 여기서 구별을 해야 돼요. 잠깐만 저거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저 동물들이 먹어서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이게 증거 자료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새김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굽이 갈라져? 그럼 뭔가 갈라진다는 건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거지. 이 땅에 속해서 사는데 너희들 구별하여 나눠져서 살라는 거. 완전히 거기 속해서 같이 뭉태기로 살지 말고 너희가 구별해서 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한번 새기라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라는 거.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새기라는 거. 너희들이 살 때에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요 교보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교제는 1차적으로 토라예요. 성경이. 교제가 뭐예요? 교제와 교보제 여러분들 구별하지요?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그게 교제예요. 그런데 책 말고 다른 어떠한 도와주는 보조 재료 그런 거를 교보제라 해요. 주님은 토라를 주셨어요. 하지만 교보제로서 우리가 늘 보면서 익숙하게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교보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마. 부정해. 똑같은 거야. 너희 세상에서 나뉘어지지 않고 너희가 대새김질을 안 하면 너희 자체가 부정해. 그렇다면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해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눌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새김질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9절부터 보니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거기에 기준이 또 뭐예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래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지시해요. 방향을 틀 때. 방향을 틀 수 없다면 그러면 어때요?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비늘이 있으면 뭐예요? 그 물에 딱 밀착돼서 사는 게 아니라 물과 내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하고 가까이 있지가 않잖아요. 겨우 있어봤자 뭐 요단강이고 뭐 사해인데 사해는 뭐 어떤 것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 이 물고기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거는 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방향성을 틀 수 있는 지느러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너희들은 거룩하다는 거, 정하다는 거.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쫙 붙어가지고 그냥 다 뚫려서 사는 게 아니라 비닐로 한 겹을 씌우고 내가 보호되고 구별돼서 산다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하대. 그 죽음도 가증히 여기래요. 이거를요 그냥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요 12절 보니까요 너희가 혐오할 것이래요. 와, 방향성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그냥 잇대어서 그냥 섞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를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13절에는요 이젠 새에 대해서 나와요. 가증히 여길 것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뭐 맹금류에 대해서 기록한대. 맹금류뿐만 아니라 이 새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부패한 뭐 썩은 고기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한 거라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형 그리고 더러운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먹고 다니는 새들. 저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계속 공격하고 죽이고 남을 밟아가지고 짓이겨서 내가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혐오까지 가요. 혐오까지. 근데요 그 뒤에 또 보면 뭐 올빼미도 쭉 나오는데요 박쥐가 나요.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어떤 거예요?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 기는 짐승도 같은데 갑자기 날 왔다 갔다 이중인격자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간에도 붙고 쓸개도 붙고 그런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썩은 것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주체성 없게 사는 사람 너희가 혐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니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한 게 있대요. 어떤 건가 봤더니요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껑충껑충 뛴다는 거예요. 뭐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볼 때는 얘네들도 참 별로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들은 또 정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중력 때문에 발 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맹놓고 살지 말고 그래도 성경 일독 한번 하자. 이번에 신약이라도 한번 읽자. 이랬을 때 그냥 그때라도 땅에서 잠깐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너희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정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닥에 붙어서 한 번도 발 한 번 떼지 않는 너희라면 다 너희가 혐오하라는 얘기. 이는 너희를 부정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세상 좋은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살면요 결국 부정하게 된대요. 죽음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다 부정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부정한 것도요 선을 구워주셨어요. 저녁까지로. 참 이게 은혜지.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또 아침이 또 시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저녁까지다 그러면요 부정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26절부터는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이제요
쪽발이 아닌 것, 새김질 아니하는 것, 주검은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래요. 또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바닥. 뭐 이런 게 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호랑이, 뭐 사자, 뭐 이런 거, 뭐 큰 짐승들 이런 것도 부정하대요.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대요. 그런데요, 그래도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 옷을 빨래요. 그래도 물로 빨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정한 후에는 다시 정하여진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9절 보니까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정말 제일 혐오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대요. 왜요? 기니까, 이 세상에 딱 붙어서 기니까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어떤 거에 떨어지면 부정하대요. 부정한 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부정해진다는 거. 그런데요, 그것을 물에 담가서 저녁까지 놔두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정하다고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33절 보니까 질그릇에 떨어지면요, 이것은 부정하니까 깨트려 버리래요. 왜요? 질그릇은 톡이잖아요. 도자기로 이렇게 광을 낸 게 아니고 그냥 이 질그릇은 스며들잖아요. 스며드는 거는 부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렇게 막을 씌워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더러운 것들, 세상에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계속 이 부정한 것을 몸에 담으면 주의 성전이 아니고 더러운 세상 것으로 부정해지면 주님께서 심판의 날 우리를 이 그릇을, 질그릇을 우리를 깨뜨리겠지. 그리고 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막 축축한 것들 다 주님께서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너 이런 거 더러워, 금방 곰팡이 쓰고 상하고 막 균들 막 서식하고 뭐 거기에 그때 뭐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제대로 보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부정하여지니까 다 버려. 그냥 이 마실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35절까지는 뭐 주검이 물건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부정하여서 뭐 화덕이든 화로든 다 깨뜨려 버리래요.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3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왜요? 샘물은 계속 샘이 넘쳐가지고 흐르는 거잖아요. 물이 고인 엉덩이도 이렇게 고인 게 아니고요. 크게 흘러가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물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37절 보니까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 씨야, 씨. 그에 떨어지면 정하대요. 주검이. 이 씨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씨에 떨어졌을 때 주검이, 이 더러운 게 떨어져도 이 씨는 정하대요. 그런데 이 씨에 물이 묻지요. 그럼 물이 묻는다는 건 얘가 지금 이렇게 씨에 물이 묻으면 얘가 이렇게 움틀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열리잖아. 열린 상태에서는 그 위에 더러운 것이 떨어진 부정하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만한 짐승 중에 죽은 때에 만약에 주검을 만졌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것 또한 먹을 사람은 옷을 빨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저녁까지만 부정하여지고 또 정할 기회를 또 주세요. 41절부터 보면요, 같이 한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러면서요, 곧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여러분들, 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로 밀어다니는 것,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로 밀어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원래 뱀은요, 가장 지혜롭게 만든 들짐승 중에 원래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요? 아담의 죄로. 아담의 죄로. 아담 때문에 동물들까지, 이 날짐승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뱀이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지요. 허락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11장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녔는지, 결국 땅과 하나가 돼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기어다니는 그 자체가 저주라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이 이 땅의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이 땅에 딱 밟고 살지 말고, 이 땅에 완전히 속해서 빠져들고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가증하게 되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주님께서 이 창조의 때 그 아담과 하와와 이 뱀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대한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밖에 없어요. 의식이 있는 동안에, 잠잘 때는 못하니까 꼭 먹어야 되니까 이 먹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것, 정한 것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이 모든 복을,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